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먹든지 마시든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보면 세월을 아끼라라고 기록하신 말씀에 주목해 보면 세월을 아끼라라는 것은 기회를 살아. 세월을 허송하지 말고 시간과 기회를 잘 포착해서 잘 선용하라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잘 관리하고 선용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우리 인생들의 삶의 시간들은 영원토록 존재하는 영구적인 삶이 아니라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90편 말씀에 우리들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9장 말씀에 모든 인생들에게는 죽음이 있는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유한에 한정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시간을 잘 선용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은 무엇인가? 세월을 아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그것은 본문 말씀에 매일매일 삶을 의미 있고 보람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두 종류, 두 부류로 살펴보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다간 사람들과 인분으로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다간 사람들 두 종류, 두 부류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말씀을 살펴보면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은 그 어떤 권면이나 그 어떤 권유의 말씀으로 그렇게 해도 되고 그렇게 안 해도 돼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말씀은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게 된 그 근본적인 동기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사단의 미혹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뱀 사단의 미혹을 받게 된 하와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에서 전락해서 세상을 향하여 바라보는 존재로 인간의 본성을 추구하는 삶으로 전락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위하는 삶으로 나가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에 우리들의 씨름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스스로가 주인이 되고 스스로의 자신의 영광을 위하는 육신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삶 가운데 세상을 바라보는 존재들로 전락하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를 향하여 바라보는 존재 안드로포스 이를 향하여 바라보는 존재에서 땅을 바라보는 존재로 전락해버린 우리 인생들은 세상에서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2%의 부족
결코 세상에서 그 무엇으로도 만족되지 않는 이 불의 부족, 이 공허함과 허무함의 심령을 안고 그 채워지지 않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처럼 될 거야. 나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끊임없이 욕심, 탐심, 욕망을 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 아닌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자신의 영광을 추고자 하는 죄인의 자리에 전락하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싸움의 대상은, 우리들의 싸움의 대상을 살펴보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어떤 눈에 보여지는 그 어떤 대상이 아닌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그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엔 불순종의 아담이 혈통인 우리들의 싸움의 대상은 바로 내 자신과의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 주장, 내 견해, 내 고집으로 내가 스스로 왕이 돼서 스스로의 베일에 쌓여서 살아갈 것인가입니다. 성경의 인물들 대략 2930명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보다가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다간 그 대표적인 인물을 살펴보면 사도행전 12장 말씀에 등장하는 헤롯이라는 인물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헤롯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이라는 이름의 뜻은 영웅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헤롯은 전부 은으로 만든 휘황찬란한 왕복을 입고 이른 아침에 반원형 극장에 들어왔는데, 그때 마침 햇살이 그 은으로 만든 옷에 반사돼서 경이롭게 비치게 되었는데, 이것을 바라보던 군중들이 신비로움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이어서 연설을 그날따라 유창하게 연설을 하자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야 라고 외치게 되었고, 그때부터 헤롯을 신격화시키게 되었고, 이때부터 그는 신처럼 행동하게 되었는데 그 어느 순간 주에게 먹혀 죽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들은 결국에는 두 가지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는 삶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 두 종류, 두 부류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충은 해를 끼치는 것, 악한 것을 의미하는데 곧 마귀 사단을 의미합니다. 스스로가 높여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면 어느 순간에 충이 역사하게 되고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태적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것,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말씀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127편 말씀에는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자신이 계명을 지키고 있는 삶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령들이 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우리 인생들도 지금 누군가를 신뢰하고 있다면, 관심이 있다면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상대에게 귀를 기울이며 경청하게 될 것이고, 그 요구에 들어주기를 애쓰고 힘쓰게 될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계속해서 살펴보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연인이 되고 또 배우자로 삼아서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되어서 함께 살아가다 보면 그 어느 순간 닮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성격도 모습도 식성도 하나 돼서 닮아가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가 이해가 안 되고 결국에는 닮지 않고 결국에는 닮은 모습들이 없고, 그럴 때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한마음이 되지 않고 닮은 것이 전혀 없고 마음도 생각도 계획도 일치가 되지 않을 때 평생을 티격하며 싸우며
다투며 살아가게 되고, 그 어느 순간에 성격 차이야. 성격 차이야. 이 성격 차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고 서로가 갈라서게 되는 수많은 커플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영생의 말씀 여기 있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경청하는 것이고, 가까이 함으로 계명들을 지키게 되는 것이고,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갈망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게 됩니다.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으로, 승리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삶은 오직 성령 충만케 하심으로 열매 맺는 삶으로 형통케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으로,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을 살펴보면, 여기서 기도를 보면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며 주님과의 교제 연교이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필수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나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가정, 쉬지 않고 기도하는 개인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루게 하시리라. 우리가 땅에서 합심해서 쉬지 않고 중보하여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땅을 향해서, 이 세대를 향해서, 나라 민족을 향해서 그 엄청난 위협의 그 요소에서 건져주시고 이 땅을 향해서 돌아보시고 평안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3절 말씀에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기에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의 의미를 살펴보면 우리는 유한한 존재들로 때론 이 세상에 영원히 존재할 것 같아서 영구적인 삶을 살 것 같지만, 결국엔 우리들의 삶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잠시 머물다가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유한한 존재, 한정된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12장 말씀에 또 살펴보니까 한 부자가 소출이 풍성하여 그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계획하기를,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관을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내 영혼아 여러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즐거워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그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들의 삶은 잠시 머물다 지나가는 나그네의 삶, 유한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소출을 풍성하게 맡기셨습니까? 가난한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아와 가부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베푸는 손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구제와 선교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점도 등록도 없는 하늘나라의 창고에 쌓아 두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곳에 쌓아두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풍성한 은혜와 넘치는 축복으로 때를 따라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4절 말씀을 살펴보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TV 드라마에서 그 사극에서 살펴보면 거진 서로가 원수 갚는 일에 전 인생을 걸고 그 원수를 멸하기 위해서 고통하는 장면들을 종종 우리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에는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으로, 용서받지 못한 영혼이 구원의 반열에서 어느 순간 죄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오니 상대를 용서하기로 결단할 때 그 사단의 세력에서, 죄악의 결박에서, 그 속박에서 풀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불완전한 세상에서 불완전한 우리 인생들은 완전한 가해자도 완전한 피해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의 삶은 서로가 기본 본의 아니게 때로는 가해자의 자리에 때로는 피해자의 자리에 놓이게 됨으로 서로에게 원치 않게도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어쩌면 당연한 우리 인생들의 삶의 여정인 것 같습니다. 용서를 잘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용서하시는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은 심령들이 되심으로 그 어떤 아픈 상처를 툴툴 털고 일어서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11절 13절 말씀에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를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의 결론은 오직 성령 충만함입니다. 스가랴 4장 말씀에 이는 힘으로나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회개의 심령이 될 수 없고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가는 삶을 지속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찬송의 삶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면 삽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면 오직 성령의 충만케 하심으로 승리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 시대에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오직 성령 충만한 심령들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마지막으로는 비전, 꿈을 드림, 이 비전을 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님은 꿈 비전을 갖게 하십니다. 창세기 3장 말씀에 아담과 하와가 뱀 사단의 게임에 속아서 에덴에서 쫓겨남으로 인해서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빼앗겨버린 비전, 꿈을 다시 정복하고 다시 회복해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모세는 80세의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그냥저냥 살아갔던 파라오의 그 지배 속에서 막연하게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2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40년의 기나긴 광야에서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입구까지 언약하신 약속하신 땅으로 안내하는 위대한 역사의 창을 열어가는 사역자로 지도자로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 말씀에 이 벨사살 왕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새 옷을 입히게 하여 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다니엘은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매일 하루에 3번씩 목숨을 걸고 손귀의 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령에 충만한 인물이었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그 나라에서 속국으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새 희망을 주는 3번째 지도자로 세우신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말씀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도 역시 비전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비전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에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늙은이들은 여기에서 늙은이들이라는 의미는 영적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계속해서 영적인 긍정인 에너지로 공급해 주심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꿈을 비전을 갖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꿈을 잃어가는 시대, 희망을 잃어가는 세대에 비전과 꿈을 심어주시는 빛된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꿈의 사람 요셉을 살펴보면 요셉은 신약의 예수님의 모형이다.
할 만큼 아무런 죄도 없이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그 형들에게 구덩이에 던져져서 구사일생으로 겨우 살아나서 미디안 상인에게 겨우 은 20냥에 팔려가는 노예 신분으로 팔려가게 되었고, 군대 장관의 집에서 가정 총무와 직함을 얻어서 이제 겨우 고난의 고통의 삶에서 벗어나려나? 그게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의 아내의 유혹으로 그 유혹을 뿌리치다가 성추행범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이제는 언제나 다시 자의 신분이 될런지 그 인생은 그야말로 온통 상처로 얼룩진 세상 말로 억세게 운이 안 좋은, 운이 나쁜, 어쩜 인생의 기구한 인생을 할 만큼 그렇게도 그런 정도의 사람이었지만 그 아픔과 억울함의 세월 속에서 그는 하늘에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 비전과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과 시련의 수많은 시간을 인내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으로 승리케 하신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꿈이 없는 사람은 실패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비전 꿈을 꾸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낭망하지 않습니다. 모진 그 꿈과 비전은 결국에는 모진 고난 역경을 이겨내게 하고 시련의 아픔을 견디게 하고 억울함 고통을 참고 인내하게 하는 승리자로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낙심하는 자리에서 오토기처럼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셉의 그 억울하고 아픈 고난의 상처, 시련의 시간들은 결국에는 먼 나라에 애굽 나라의 총리 대신으로 세워지는 일에 훈련받는 과정의 시간이었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마귀들이 자신들이 사용하던 도구들을 경매 처리하려고 팔려다가 한 가지만 팔지 않고 남겨두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인생들에게 상처를 주고 멸망을 시키는데 치명적인 도구라 해서 절대 팔 수 없다라고, 그래서 남겨두기로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낙심케 하는 도구였다고 합니다. 비전과 꿈을 가지고 우리도 가침년의 새 한 해 오직 성령 충만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으로 승리자의 삶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